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다가 은퇴 후 사진작가로 또 시인으로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들 굳이 기독교 신앙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선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인달까요? 은근한 자연스러움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그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죠. 표임두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성함이 표임두 작가님으로 제가 소개드렸고요. 성함이 인상적이에요. 네. 검색창에 동명이인이 눈에 잘 띄질 않더라고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같은 이름 사용하시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선 작가라는 말이 조금 저한테는 어색하긴 한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익숙하신가요?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표임두인데, 네. 원래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표인두예요. 어질 인자에 네. 네, 말두자라서는 표인두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면 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었으니까, 글자 해독이 안 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냥 발음을 그냥 표인두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네. 그게 임두로 바뀌었는가 봐요. 네. 등록하면서 오류가 등록하면서 있었네요.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그 담임선생님이 저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제 이름이 아니니까. 달라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성별도 바뀌었어요. 성별도 예. 여자로 등록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20살 때 알았어요. 그럼 이게 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이제 호적에 예. 여자는 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호적 초본이나 호적 등본을 잘 뗄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예. 지금은 가족부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교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서류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게 다 서류를 이제 가지고 때로 갔는데 제가 여자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때는 2월 달이었는데 네. 부랴부랴 이제 남자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냥 뭐 간단한 절차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법적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바뀌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간혹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잘못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별이 잘못되신 분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처음에는 그 사진관에 가가지고 제 나신을 찍어야 했어요. 그 나신을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진관에서만 그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진관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진을 찍으러 왔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설명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 오해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 사진관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일 인상 좋은 아저씨가 있는 사진관으로. 20살이었고 이게 또 사진관 주인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이제 성별은 이제 바뀌었지만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던 그 이름이 아니라 표임두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평생 살아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들으면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을 때 이 작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 교편을 잡으셨어요. 네. 지난 28일, 2월 28일자로 이제 그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신 거죠. 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모신 것도 사실 제자분들의 존경심, 그 사랑 때문인데 인생의 멘토로 참 스승으로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 치른 은퇴식에서도 배경이나 연령이 제각각인 그 제자들이 40여 명이나 함께 했어요. 이런 또 자리, 귀한 자리가 마련이 됐었네요. 네. 저한테는 엄청나게 뭐 소중하고 중요하고 뭐 일생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제자들을 뭐 다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제자들이 흔쾌히 이제 응해주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모임을 만들어주니까 또 그 안에서 그런 수업에 참여할 사람 모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했죠. 첫 제자와 마지막 제자까지 함께한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앞서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굳이 이제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추억 수배를 붙였는데 저는 콘서트 형식의 강연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 그리고 지나온 어떤 사진을 추억을 회상을 하고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노래가 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거기서 했죠. 그래서 노래도 연습도 하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콘서트 형식의 강연이기 때문에 그럼 직접 네. 노래도 하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이 제자들 앞에서 졸업 후에 쉽게 말해서 졸업 후에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금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 이런 자리가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 정말 그 교직 생활의 마무리에 가장 뜻깊은 자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그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으니까 마지막 점은 하나 좀 뚜렷하게 찍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했었거든요. 점을 뚜렷하게 찍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함께했던 제자들, 아이들과 같이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내가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늘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아이들이 그게 또 호응을 해준 거죠. 그게 현실이 고맙죠. 됐네요. 예, 정말 고맙죠. 그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선생님에게도 이 자리가 선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뭉클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선생님을 넘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어서부터 이런 진리에 대한 갈구랄까요?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랜 구도의 여정 끝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네. 그때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야기하면 제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걸어오셨던 길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셨는지 또 작가 표임도로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딱 계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대학 3학년 때 이제 잠깐 제가 하숙을 했었는데
근데 하숙집에 한 분이 사직 성당에 다니셨어요. 네. 예. 그분이 어느 날 그분 내보다 나이가 이제 많았으니까 같이 한번 성당에 한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형님 따라 그래 한번 예. 그 형님이 이제 사실 좋았거든요. 예. 뭐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성당 분위기가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이제 6개월 교리 공부를 등록을 했죠. 예. 교리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네.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입문한 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년 동안은 뭐 성당에 잘 나가는데 그때 저한테 확실한 인도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 대부가 이제 계셨는데 그 대부가 제가 영세를 받고 그날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교회에 이제 성당에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이렇게 뭔가 인도를 하는 그런 이렇게 빈번했으면 또 더 잘 정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렇게 뭐 안 하고 하니까 또 왜 삶의 재미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내 삶의 지표를 한번 불교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네. 절에도 뭐 자주 가고 유숙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도 안 한 질문 가지고 이제 선문답도 주로 하면서 지내다가 불교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했죠. 공부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 이후에 대학원 다니면서 또 이제 뭐 논어나 맹자 이런 도덕경 그리고 장자 이런 영역에도 조금 공부를 좀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양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를 제가 이제 탐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혼을 이제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네. 이제 좀 분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두 종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석가모니 불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최고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네. 자꾸 논쟁이 되죠. 논쟁. 네. 사실 경전은 그 말씀 자체는 논쟁을 넘어서 있는 뜻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 되죠. 근데 계속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면 내하고 한번 싸우려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옳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못 읽어볼 리 없지. 당신이 내 논박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성경은 대도 안 한 이야기로 넘쳐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제 기준은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경전이 아니다. 집어 던지다시피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유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집사람은 계속 거기 아이한테 잡혀 있으니까 한번 대예배에 목사님이 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했어요.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은 있잖아요. 종교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네. 그러면 내가 뭐 우리 딸 옆에 있어줄게. 그만 가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그 교회 딱 애들하고 집산 내려주고 저는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산상순을 즐겼거든요. 네.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옆에 이제 있으면서 그럼 뒤에 앉아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강론도 하시고 네. 설교도 하시고 마치고 나면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하니까 네. 이제 상을 이제 그때 이제
올려놨다가 상을 쭉 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내가 남자니까 또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는 구성으로서 도와주는 게 더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다 도와주고 또 올리고 그런 일을 계속 이제 반복했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그 모둠에 그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인도하는 그런 모둠에 또 예. 교사까지 하셨네요. 본의 그래요. 아니게. 그래요. 못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거기 계속 가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네. 게 교인이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상을 펴가지고 아이 옆에 앉았는데 저 옆에 있는 이제 권사님이 그쪽에 남자 주사님 거기 기도하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이거 본의 아니게 일일 교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도하고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기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보기는 했죠. 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보기는 했죠. 네.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도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도를 그때는 했어요. 네. 네, 뭐 행식에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축복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나오니까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완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이제 갔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이거 얘기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걸 저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맞습니다. 삶 속에서 그날 나타난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예,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제가 뭐 절에 가서는 성녀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목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좀 평가하는 심정으로 대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그래 한번 당신 한번 해봐. 난 한번 들어볼게. 아주 건방진 심정으로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가서 이게 탁 앉았는데 그날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청중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내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를 앉혀두고 목사님이 내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목소리로 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네. 해결하면 그 해결을 다 못하죠. 어떤 경우에도 못하죠. 절대로 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죠. 그때 처음으로 감화감동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엄청 또 눈물이 났어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왜 이럴까? 뭐 그렇게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냥 막 엄청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좀 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분들 안에 말씀을 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지라는 성경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맞습니다. 예, 엄청 깨어진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송두리째 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냥 낱낱이 이제 다 깨어진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신자들을 위한 그 조이 코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조이 코스 10주간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기도회 때 내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냥 까발렸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예, 그때 내 안에 이런 것 찌꺼기들이 있는 줄 몰랐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아이들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도 했고 뭐 이 정도 삶이야 뭐 되겠지. 예,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삶의 뭐 굴곡진 그런 인생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버텨왔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는 이런 존재였어라고 다 이제 드러내니까 내가 몸도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죄의 모습들이 널브러져 있었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었구나.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목사님 품에 안겨서 막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네. 예. 그래 이제 완전히 그때 이제 뭔가 회심이라는 느낌이 완전히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그때부터 이제 그럼 다니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나의 종교는 네, 나의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해서 회심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데 뭐 설명할 수 없죠. 이걸 갖다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하고 네. 뭐 주변 사람들이 네 왜 교회 갔느냐, 왜 하필 교회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죠. 그 말씀 딱 맞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부하셨거든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공부하셨는데 그 종교들을 잠깐 다 공부하게 하신 이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걸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가 다 보고 오라고 보고 오지만 마지막은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사후 대책이 생긴 거죠. 예. 앞서 제가 교사로서 이력에 대해 여쭤봤는데 이제 작가라는 직함으로 인생 2막을 살고 계셔서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진 언제부터 찍으셨나요? 아직도 작가가 좀 어색하기는 해요. 과연 내가 이제 작가일까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작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또 작가라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3년 전에 제가 부산 문화회관 아카데미에 사진반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네. 또 아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동료들 간의 그런 뭐 사진에 이렇게 기록 사진으로만 이제 접했다가 사진을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눈을 뜬 거죠. 예, 사진은 그야말로 포토그래피다라고 하는 게 눈에 뜬 거죠. 빛의 예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모사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면 빛의 예술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빛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대로 사진의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빛은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은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최초로 하느님 만드셨고 우리한테 보내온 거니까 그럼 이거는 진짜 나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 모은 사진과 글을 엮어서 책을 내셨어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빛을 그리다. 그 사진이 담겨 있고 그 사진의 제목과 이렇게 네. 시가 네. 한쪽 페이지에는 시가 적혀 있고 또 한쪽 페이지에는 사진이 담겨 있고 그런 시 사진집인데요. 와, 청취자분들과 나누고픈 대목 한두 페이지 골라서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영광이죠. 한두 페이지 정도만 예,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106쪽하고 108쪽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화포천의 새벽과 사랑. 저도 이 사랑의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사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날은 이제 김해 화포천의 새벽이거든요. 네.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11월 달이면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죠. 네. 그러면 이제 새벽에 가면 이런 물안개가 가득 여기에 화포천에 가득합니다. 물안개가. 네. 그러니까 안개로 가득 덮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안개가 조금씩 그치면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사진을 제가 찍고 이제 글을 쓴 건데 제목이 화포천의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화포천, 밤새 개울에서 올라온 물안개, 여명을 뿌립니다. 속살이 드러날 점, 여기저기 터지는 소리, 지난밤의 생명놀이 거치지 않았다 알립니다. 무관심의 봄에서 마음 실어보고 다시 뒤적거리며 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이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생명들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작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존재로 보면 그 가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게 이유 없이. 이게 다 뭐 창조의 질서죠. 따지고 보면. 그 창조의 질서 안에 가치가 없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화포천의 새벽 낭독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진은 그 완주에 가면 삼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생긴 성당이 있어요. 대제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대제성당이 이런 한옥으로 지은 성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성당 주변의 산과 이런 곳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아주 조그마한 골짜기에 조그마한 한옥집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반대편에서 빛이 들어오고 네. 그 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글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사랑, 나는 죽는다. 너를 위해. 나는 죽어도 좋다. 너만 위할 수 있다면. 나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 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있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진과 어쩜 이렇게 사진 설명을 사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시였어요. 지금 들으신 거 저희가 두 편만 낭독해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 시 사진집에 한 권에 가득 담겨 있습게 빛 그리다라는 표지에 제목이 이제 보면 있고요. 그 표지가 그 송정 바닷가의 아침이거든요. 와, 파도가 이제 이렇게 탁 밀려올 때
그 파도와 모래의 경계면입니다. 그게 거기에 빛이 이제 쏟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수업에 추억 수업에서도 이제 이 사진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빛의 경계에 있다. 예. 어떨 때는 어둠 속으로 숨고 싶고, 어떤 때는 너무 밝음 속으로 드러나면 또 그것도 너무 드러나서 두렵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선택을 해도 경계에 있고, 죽느냐 사냐의 문제도 경계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경계는 빛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예. 빛은 있는 곳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당당히 거기 서 있자. 앞서도 얘기 나눴어요. 기독교 신앙을 뭐 애써 부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책을 따라가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고요. 십자가 사랑도 보이고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그리고 다음 책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교문방 나오셨어요, 이제. 예. 그래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오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계획과 꿈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당신이 머문 곳에라는 책 제목인데, 제가 퇴임을 현재 했으니까 한 3월 달은 좀 집안일을 좀 열심히 좀 해서 또 식구들 도와주고 싶고, 4월 달에 제가 자전거로 좀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미엄자로. 동해안을 따라서 인천으로, 서해안을 따라서 목포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부산으로. 네. 그게 이제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하면서 당신이 머문 곳,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자전거 일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와. 좀 진실된 그런 대화. 네. 오직 1대1. 그러네요. 네. 일단 이 자전거 전국 일주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신 그렇죠. 거죠? 혼자 여행이고, 1대1로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고, 기록을 한번 남기고 싶어요. 네. 그게 짧은 계획입니다. 네. 이 자전거 일주를 하는 동안도 곳곳에서 그 카메라에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그 자연들을 담으실 계획이신 거고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늘 공감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니까요. 뭐 하나님 사랑도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한 장면 속에 또 글을 통해서 한번 담아내보고 싶어요. 네.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시는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벌써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자전거 또 일주를 끝내고 나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반가운 또 책을 또 선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잘 또 마무리하고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는 시선, 그 남다른 시선과 태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교사에서 작가로 이제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데요. 표임두 작가님 앞으로 여정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사당방 초대석 이만 마무리하지요. 지금까지 빛 그리다 표임두 작가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